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절실한 것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낮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짧은 시간 계신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의 소원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기회되는 대로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요. 주일날 이제 한 번만 더 다음 주일에 마가복음을 설교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령께서 마가를 감동하셔서 함축적으로 전달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또 사건을 진술하는 내용도 단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빠져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다,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비교가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고 본문 15절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하고는 상당히 좀 축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죠. 아마 마가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시고 곧 성천하실 그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야. 그래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짧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는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마무리한 시점에 와서도 온 천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지 가서 만민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가라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간명한 명령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해야 될 지상명령 혹은 대위명령, 이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서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돼? 엄마 낙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낙타가 사막을 건너갈 때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발가락이 그렇게 크게 3개나 있는 거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린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썹이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는 있단다. 그럼 등의 혹은요? 그건 건조한 사막을 지날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등에는 혹이 있지. 아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멋져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사막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는데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동물원에서 놀고 먹는 낙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벽을 치고 난 뒤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건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 그 지역의 한 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대위임 명령을 듣고
번쩍 정신을 차리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소진시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적 각오를 하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복음의 불씨를 전달받은 복음 전도자들,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내 열정과 내 헌신 다른 데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의 최전방,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로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는 60주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일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아름다운 서현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지역에 세워졌고 어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똑같은 공동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존재한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상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이 이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말이죠. 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단순한 대답 드립니다. 복음은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와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가?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나라를, 전 세계를 바꾸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믿음마을, 우리는 그냥 평상적으로 믿음마을, 소망마을 이렇게 쓰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처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좀 의아해하죠. 믿음마을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옆에 가로해서 대학부입니다. 혹은 소망마을은 청년부입니다. 사랑마을은 또 우리 청년 싱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마을 대학부 지체에 한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시골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지역에서 올라온,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기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보낸 부모님이에요. 전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서현교회 다니더니 변했어요. 우리 애가 변했어요. TV 프로그램 제목 같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예수 믿더니 변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친구가 서현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더니 변했다. 말씀으로 훈련받았더니 변했다.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이것만큼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그런 훈장이 있을까요? 그런 칭찬은 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서현교회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을 그 마음 중심에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는 최소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세상 끝을 쫓아 살다가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신분의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을 받으면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사사건건 까다롭게 굴고 분쟁을 일삼던 사람이 화평케 하는 화해의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모든 일에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게 반응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교만하게 굴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왜요?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아빠가 있고 이런 엄마가 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5월 가정의 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많이 접하고 봅니다. 또 상황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는 가정, 그것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5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된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일상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가치가 변화되니까, 이동되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건강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윤리 위에 가장 고상한 윤리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까지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가 막힌 변화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삶이 변화돼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 바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할까요? 거룩한 낭비를 실천한 짐 엘리엇 선교사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굴 잘생겼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식인종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동역 선교사 4명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을 당시에 이미 결혼을 했고 나이는 29살. 당시 한 언론이 이 5명의 시신을 나중에 수습했던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다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 한 방 쏘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처참하게 죽임당한 그 내용을 듣고 기사를 씁니다.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 너무 젊은이들의 죽음이 아깝다는 거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허망한 죽음이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제목이 달린 기사를 보고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납니다. 허망한 죽음이라고요? 저는 남편의 일기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낭비요 고귀한 낭비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9년 짧은 생이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짐 엘리엇이 순교한 후 5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처참하게 죽인 원수들이 사는 에콰도르 그 아우카 부족 땅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요. 16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화화돼 가지고 창끝이라는 영화로 영화화됐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세상 나라들을 보십시오. 분노에 사로잡힌 이 세상,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크게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당연히 연약한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그 율의 복음에, 그 진리에 사로잡혀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당연히 자신의 가진 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인내의 복음의 진리로 살아내고,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세대를 복음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더 극성을 부리나요? 지금 세상에 넘치는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좀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데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닐까요? 날카로운 질문들이죠. 그때 저희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다. 이런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지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면 세상은 변화될 거야. 그 일에 우리 함께 순종하자,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의 변화, 내 직장의 변화, 그리고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문득문득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관통하고 복음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적으로 내 안에 늘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둘째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이곳이 온 천하 땅끝이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에 잇대지 못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한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곳은 땅끝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땅끝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야 땅끝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틀거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곳은 땅끝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는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직장 동료들은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이 전도지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흐름을 보면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고 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영 복음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원,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아직도 보니까 복음에 잇대지 못한 사람들 있어서 이곳이 땅끝이다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영혼들이 누구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생명 전도대상자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다시 한번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땅끝은 지금 누구인가? 땅끝에 서 있는 그 영혼은 누구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작정하셔서 또 제출하시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단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셔서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내가 배설해 주마 하는 그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7월에 우리 함께 경북 안동으로 농어촌 선교를 떠납니다. 평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나지 못한 분들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또 복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